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절망과 희망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깊이 있게 연구해서 팁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준비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라면 같은 거 사서 놓으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현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발면 같은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첫 번째로는 3일치 물을 사셔야 됩니다. 사람이 3일 밥을 안 먹고는 살아도 3일 물 안 먹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사시는데 쪼전하게 조그만 거 사지 말고 큰 거 사세요. 큰 거. 저희 어머니가 일평생 김일성을 기다렸던 분인데요, 그래서 이 욕조에다가 항상 저희 어머니는 일평생 물을 담아놨습니다. 물, 전쟁 나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물을 좀 저는 아직 안 준비했어요. 이게 명절 끝나고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고, 또 하나는요, 전쟁 나게 되면 이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총을 맞든지 포탄을 맞든지 뭐 여러 가지로 도망가다가 끓길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이 피를 쏟으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붕대 같은 거 있잖아요, 지혈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 그런 약품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환경이나 모든 조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내가 특별히 피가 난다든지 뭐 어디 부러졌다든지 할 때에 그걸 지혈하거나 받칠 수 있는 그런 붕대 같은 거, 반창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큰 붕대 같은 거 준비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 와이어리스한 거, 이 선이 없는 라디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로 움직이는 그런 류의 라디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셔가지고 인터넷에서 신청해서 사셔서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 가르쳐 드렸고, 더 중요한 건 전쟁 나면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는 게 낫지 도망가다가 죽지 말고, 뭐 제주도로 가면 낫겠지. 요즘에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제가 설교 모델 이런 말씀 드리냐, 지금 우리들의 사는 삶을 보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고 뭐 특전사령관도 없고 뭐 지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탄핵을 시켜버려가지고 북한은 어저께도 미사일 쏴 올리고, 지금 시국이 너무나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전쟁이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나 램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좋은 책을 하나 썼는데요,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도파민과 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도파민 아시죠? 우리 나오는 물질인데 이게 흥분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남과 여가 사랑하게 되면 막 없던 힘도 생기고 그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죠. 왜 이런 용어를 이분이 썼냐 하면, 지금 세상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고 성적인 중독이 되어져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온 세상이. 그래서 이 램키는 중독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냐 하면,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 못하는 행위를 중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히 나한테 해가 돼,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완전히 중독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 보세요.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음식점 같은 데 가더라도 엄마는 지금 시키고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와 아이들은 스마트폰하고 앉아 있고, 식사가 나올 때까지도 스마트폰하고 있고, 밥이 나왔는데도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완전히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피곤합니까? 다 피곤하다 그래요. 저도 이만큼 올해로 제가 58세가 됐다고요? 58년을 살면서 옛날부터 봐왔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침벌 보고 나가서 밤벌 보고 들어왔어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논 메고 김 메고, 지금 여기 아파트 있지만 제가 어릴 적에 다 논밭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호미자루, 곡괭이자루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참 먹으면서 그렇게 일들을 했어요. 가정에서도 여성들 빨리 하느라고 고생했고, 어머니들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 싸느라고 고생하셨고, 진짜 밤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9 to 5예요 9시 출근 5시 칼퇴근입니다. 그거 제재하면 걸립니다. 요즘에는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집에 가요. 무슨 뭐 회식을 하고 뭐 술 먹고 부어러 마셔 오늘 먹다 죽자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피곤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11시 예배에 나오셨는데 지금 눈 감고 있는 분이 두 분 제 눈에 띕니다. 왜 눈 감고 있습니까? 눈은 뜨고 있으되 지금 완전히 유체 이탈된 분들이 한 몇 분 또 계시네요. 왜 그래요? 밤새도록 쇼츠하고 왔어. 쇼츠 밤새도록 유튜브 하다 온 거예요. 자려고 불은 껐어요. 근데 스마트폰 킨다고.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하다가 몇 번 떨어뜨려서 얼굴 얻어맞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게 선잠 자는 거예요. 근데 또 문득 깨고. 어떻게 하느냐? 저도 해봤거든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도 사람들이 멍한 거예요. 다 바쁘다 그래. 실제로 일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매스미디어에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독 현상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즘에 고등학교 아이들, 10대,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서 급속하게 대한민국이 마약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마약 청정국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가벼운 가격으로 마약을 얻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구조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서 젊은이들이 영혼을 다 팔아먹고 있어요. 마약에. 눈이 흐리멍텅하고. 여러분,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게임 중독에 완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아이들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식사하러 오가다 보세요. 우리 벌떼교회의 아동부 아이들 이런 애들이 계단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스팟을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삼삼오오 그냥 머리 뒤밀고 애들이 게임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보세요. 그냥 게임만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애들만 그럽니까? 그래도 점잖아서 어른들은 그래도 안 하는 척하고 예배당 와서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게임하고 있는지 몰라. 제가 몇 달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줌마가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른들도 다 게임에 중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중독에 빠지냐는 거예요. 왜 그 중독에 빠져 있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중독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것들을 원해요. 이게 재밌어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드라마 없이는 못 살고,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요. 집에서 나올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마치 팔 하나 떨어진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더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스마트폰 어디다 놨지? 스마트폰 어디다 놨지?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도 스마트폰 어디다 놨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돼서 그래요. 또 하나는 인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삶이 현대인들은 막 바쁘다기보다는 그 스트레스 받아.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없으니까 삶의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는 쇼츠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희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유튜브가 주는 그 정신세계를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옛다 먹어라 그거 받아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네들이 주는 생각으로 완전히 내 생각에 거세당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글이 주는 생각, 네이버가 주는 생각, 트위터가 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완전히 다 사람들이 그냥 생각의 거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또 하나는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5분 10분 앉아서 스마트폰 하고 있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고 뭘 해야 될지를 뻘쭘해요. 지금 여러분 대치동 이런 데에 여러분 대인관계 기술, 전화하는 기술 가르쳐 주는 것도 말이죠 100만 원씩 주고 배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전화를 못해요. 그래서 SNS로 하는 거예요. 보고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윤씨가 놀자 친구들 부르면 나가서 놀았어요. 나도 누구네 친구네 부르면 나왔어요. 그래서 양재천 돌아다니면서 자치기도 하고 망가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말뚝박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다고. 함께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절이 못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설교 듣는 태도가 들킨 것 같아. 뭔가를. 여러분 이렇게 암울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중독된 세상 속에서, 절망의 세상 속에서, 이 포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요, 우리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오려면,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려면요, 현실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아멘이 출장 나가셨나 보네. 현실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등등을 날마다 이스라엘에 부지런히 보내시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네들 그러다가 다친다. 너네들 그러다가 망한다. 너네들 그러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다.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알 숭배하지 말아라. 아세라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만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었어요. 자신의 귀에 즐거운 말씀만 받아들였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을 리젝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쓰여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도 일제치하에 36년을 포로 생활, 식민지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그것까진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한 걸 알겠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금 버거워요. 여기를 봐도 저기 봐도 절망밖에 보이질 않아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엇의 포로가 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신을 섬기며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인류대학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무엇인가 자꾸 중독되고 어디에인가에 노예가 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목말라요, 날마다. 그런데 이 타는 목마름을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채워보려고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다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요. 오히려 목말라서 바닷물을 먹으면 더 목이 타들어가는 경험을 하듯이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어떤 것들에 중독이 되고 어떤 것들을 따라가면서 노예와 같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린 더 목말라요. 더 갈급하다고요. 더 절망 가운데 빠진다고요.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전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함몰돼서 두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어 죽이려고 합니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뒤에 악한 사단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대통령을 탄핵하네 마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사단마귀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단마귀는 인류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겁니다. 갈등을 초래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뭡니까? 분열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분열된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도 교인들끼리도 분열되어 있고 목사들끼리도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 있습니다. 왜요? 악한 사단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 믿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먹고 살게 해줍니까?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찌 보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타는 목마름이 우리를 날마다 엄습합니다. 우리들은 어찌 보면 수많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정글에서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전쟁터의 한복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이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버거워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에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갔다고, 또 나갈 예정이라 그럽니다. 145만 명인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비행기 값이 어떻게 나는지 말이에요. 이게 구정 때는 더 비쌀 건데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게, 뭐 왼편을 봐도 오른편을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소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 열받으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나의 노하우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우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실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런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래요.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피곤해서 곤비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호세아서 같은 구절을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를 못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Let us acknowledge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그것을 지식을 갖자는 거예요. 어크날리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에요. 알미예요. 히브리 말로 야다죠.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관계를 맺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다고, 하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71년 된 교회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 교회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또 10년, 8년, 9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거지. 아는 거예요. 그냥 깊이 있게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나누자, 그냥 아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안다 그러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의 어떤 걸 아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어떤 분이 정말 알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분임을 인격적으로 알면 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분이 내 진정한 아버지라며,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딸내미가요, 5살쯤 됐을 때 저기 고속터미널에 누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이제 얘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5살 키가 조금 애니까 어른들이 막 엘리베이터 안으로
쳐들어오니까 얘가 겁을 확 먹고 내 다리를 잡더니 아빠 무서워. 내가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꼭 하는 게 나도 꼭 품에 안겨가지고 귓속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사랑해, 고마워. 얼마나 이쁜지. 그 아버지 능력이야. 자녀가 두려워. 겁을 먹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요, 겁먹을 때 많아요. 두려울 때 많아요. 뭐 내가 그 상황을 뭐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있어요. 내가 뭐 육신적으로 질병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그렇죠? 내가 뭐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뭐 일부러 내가 얻으려고 그 속에 들어가냐고?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느닷없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채 환난과 역경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 있다고요. 사업이 갑자기 망하든지, 오늘 송재원 권사님 내 가족 식구들 나왔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다든지, 기둥과 같은 산과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때로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 육신이 막 무너져 내려갈 때, 관계가 막 깨져갈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항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포리아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그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인격의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현실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 바라보면서 희망을 찾거든요. 하나님 안에만 그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건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수요일날 지혜배 때마다 유행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개념이에요. God's reign, 하나님의 통치. 주권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된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현실이 암울합니다. 내 현실이 절망스럽습니다. 내 현실 속에 소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내 아버지로 올곧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진정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쓰러지고 싶습니다. 넘어지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힘드냐? 포로의 삶이냐? 지쳐있냐? 절망 가운데 있냐? 아픔 가운데 있냐? 눈물 가운데 있냐? 세상을 포기하고 싶으냐? 힘드냐? 고독하냐?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Hope in Lord,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품지 말고 그것들은 소망을 가져봐야 찰나적이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 목사 보고 나오지 마세요. 또 다른 누군가를 보고 나오지 마세요. 교회는 누굴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실족해요. 장로 때문에 실족해요. 권사 때문에 실족해요. 집사 때문에 실족해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 때문에 실족도 해요. 왜냐면 거기 싫은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사람 보면 다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노하우, 그걸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꿈을 꿀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수리의 날개친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에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가 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자리를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누구에게 희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다시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수리의 힘을 더해 주셔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금 비상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꿈꾸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